주의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20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구약 성경 933면입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쏘기는 저울은 좋지 못한 곳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을 고르가다여 수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시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에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의인의 온전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빗대고 수금된 역할을 감당할까,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럼 못 살면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자꾸 적용하며 살아가면 천국 가고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 믿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게 돼요. 달달달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받고 또 받으면 내 심령이 바뀌어져요. 말씀을 놓고 말씀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에 닫아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말씀을 자꾸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적용하면 조금씩 1mm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다가도 말씀대로 살면 조금씩 변화를 받는,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변화를 받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또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는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른 척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약한데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서 다시금 소명 주고 사명 주니까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치시니까 말씀으로 목양하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오늘의 성령을 받고는요 담대하게 전해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다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뭐냐? 잘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기와 갈치로 끌고 모은 일확천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사기치고 남의 걸 탈취하면서 끌고 모은 그 일확천금이 잘 될까요? 남에게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데 그 기업을 이루고 산업을 이루었다고 잘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눈물 흘린 사람 내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과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받아요. 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없이 사기와 탈취로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뻔해요. 잘 되는 것 같죠. 도끼 자루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발등을 찍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문 20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20절과 관련해서 부모가 죽기 전에 상속을 요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 속기 잡은 산업이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 내 재산, 내 분깃을 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죄인, 탕자 이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그랬어요. 줘요. 근데 아버지 모르게 팔아서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잖아요. 죄인이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으로 아들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주의 말씀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말 꾸중하는 거 싫어서 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만 벗어나면 내가 마음과 할렐루야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 잘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한가요? 만만하지 않아요. 가면요 그냥 눈 뜨고 고백해요. 기도 배워가고요. 가방도 들었는데 가방도 그냥 쓰리에 가버려요. 그냥 탈취해 가버려요. 자기 이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똑똑한 사람들도요,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 날려버려요. 사기 전화에 쏘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경험이 없어서. 아니 아이들이 전화 오면 아이들이 직접 전화해보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끊어보고 조금 하기만 하면 수천만 원 그 사기당하는데 내가 돈을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당해요. 깨어있고 경성한 사람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분명해요. 당자는요 자기가 다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 가장 죄인의 길에 떨어져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방향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죄악의 도성에서, 죄악의 삶에서, 죄인의 삶에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죄인이에요. 탕자라 이 말입니다. 탕자, 아주 방탕한 자녀를 탕자 이 말입니다. 죄인 이 말이에요. 탕자가 그 사람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부르자다, 부르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갔던 영혼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집안에 돌아가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잃었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던지고 날려갔던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원위치로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목욕시키고요.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각질을 껴, 우리의 아들 딸 된 그 권리와 권능을, 그 권리를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막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더 달라고, 더 많다, 더 싸워요. 아버지 생전에 싸워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요 더 멀리 해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가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22절 너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어떻게 우리가 원수 갚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가, 성경의 원리와 방법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12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이 원수 갚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입니다. 자,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도 숯불은 영광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에 맡기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다 갚아줘. 하나님이 다 갚아요. 내가 원수가 다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지만 나는 살고 성경 말씀대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 축복이 안 나와도 하나님 저 영혼은 바른 깨닫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보자. 거기에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 머리를 그 원수 머리 위에 하나님 채 위에 숯불을 내어서 그 원수의 영광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 22절에 자기가 너희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너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23절. 우리가 사업을 하지요. 정직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는 추.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앞정에도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나람을 쏟고 남에게 그 사기치지 말아라. 올바른 그런 도량을 가지고 도량형 대를 가지고 저울줄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거짓 상거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회에 우리 국가의 질서와 공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멈춰라 이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 남에게 좀 더 내가 덜 주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사람도 내가 가면 상점에 가면 나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당한 대가가 있잖아요. 얼마 가격이 딱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벙튀겨서 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가 물건을 그 용량을 또 좋은 제품을 제대로 소개하고 제대로 상가를 하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정당하게 또 좋은 제품 우리에게 저렴하게 주면요. 다시 와요. 계속 거래소를 켜고 상거래를 합니다. 거래처를 열어놓고 계속 그 좋은 제품을 애용합니다. 장난치면요 안 합니다. 거래처를 끊쳐버려요. 거래 안 하거든요. 왜? 신용거래 안 하니까. 나를 핫바지를 알고 나를 가볍게 보고 나를 속이면 누가 그 사람하고 거래하겠습니까? 잠시 얼마나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국제 여러 가지 많이 나쁜 거 있잖아요. 고추, 김치, 깨, 농산물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산하고 한국산으로 바꿔버려요. 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인데도 국산으로
명절 때 다 바꾸잖아요. 1억 천금을 얻려고 하는데 1억 천금을 버나요? 내가 수천만 원 받았는데 세금 때리니까 제로가 나는 게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 갚아야지요. 또 세금 물어야죠. 구속돼야죠. 영업정지해야죠. 그 얼마 그 벌려고 하다가 내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가면 내게 정직이 도록 모르고 남을 사기치는 거예요. 청가리 하는 거예요. 소금도 청가리 하고 농산물도 청가리 하는 거예요. 또 맛있는 우리나라 그 농산물 있죠. 바다에 나는 오리도 생선도 그 상자를 가리해 본다는 거예요. 왜 국산인데 한국으로 그냥 냉동했던 걸 해동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산 가라앉죠. 얼마를 벌까요? 얼마를 그런 부자가 될까요? 잠시 이윤을 남기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해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걸 저렴하게 줄 때라도 그 사람이 계속 내게 거래하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소개해 주잖아요. 내가 손해 날 일이 없는 거야. 손해 날 일. 이렇게 한 말씀은 다 믿음이죠. 믿음 앞에도 믿음, 이전도 믿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자. 정직하게 해야 돼. 사회가 썩고 사회가 부패하면요 다 타락해져 버려. 교회가 그 기준입니다. 보세요.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걸음, 행위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이시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말씀을 붙잡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말씀 모르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나가면 사람들 다 다시 봐. 그게 되죠. 조금만 우리 잘못하면 바로 들통나요. 아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 다녀요? 물어보고. 정직한 사람은 다시 또 와요. 전도에도 힘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계속 받잖아요. 읽고 듣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띄어서 적용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신 어려운 말씀도 행하고 내게 쉬운 말씀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삶과 절제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기업을, 산업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열매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길 가면 하나님이요 면류관들을 막 줘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하려는 면류관들을 줘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죽도록 충성했지? 그래. 의의 면류관. 너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 또 이런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신령한 목들이, 신령한 그런 면류관들이 그 상급이잖아요. 너 충성했구나. 네. 너를 복 주마. 너를 상급 주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주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라.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에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받지만은 주의 나타나사 모든 자에게 주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후배들,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길, 그게 바로 주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달려가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오늘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뛰어 사는 거예요. 선자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면서 때로 마음을 쓰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찬송할 때도 있고 소리를 높여서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각각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일만 있었나요? 때론 나약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진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서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 실수한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해주면서 불러줘요. 그 사람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덮어주면서 그 상대방을 나무라고 밤에 나타나서 꾸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징계를 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깨닫으니까 돌아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이 모양도 인간으로서 단점과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얼마나 불속해요.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한 번 속인 게 아니요. 블레셋 가서도 또 그러고요. 애굽 내려가서 또 그러고요. 왜 그런지 주택가면 주택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내와 너 남편 하늘의 별 같은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너 아내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하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이 못난 가정에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140세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140세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드리죠. 하나님 그 가정을 열어 아들이 5이요. 7.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지요. 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세웠어요. 주님께 손을 내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시되느니라. 사사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거기에 암몬 조숙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자기 딸 3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범죄물로 바치겠다고 청원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저 전쟁에서 암몬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 앞에서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누구요? 무담 동료 딸이요. 그 사람을 내가 범죄물로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가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의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 돌아오니까 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아버지 잘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를 막 반갑게 맞아들어요. 아버지가 거기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영접하느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여기서 그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딸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고를 치고 막 찬송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입다가요 막 찢어. 35절 입자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서원한 거예요. 내 딸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딸의 소원대로 한 달 동안 이제 그 실로의 성전에 가서 좀 기도한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과 가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아버지 와서 순교의 제물 번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함부로 성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요. 그 성원한 것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원하지 말라는 거죠. 성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죠. 헛되고 성급한 성원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성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또한 성원 시에도 반드시 이를 실천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이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이 세상에 빛되고 수군되는 길이 열려지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